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하의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에 있죠. 아테네와 더불어서 고린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또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많이 타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 온 도시에 이제 우상 숭배가 질비하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 그러니까 신전 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창기들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온 도시가 음란으로 뒤덮여 있던 것이 또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고린티안 이렇게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평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고린도 땅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웬만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처음 1장에 보면 이제 분쟁이 있어요. 분열함이 교회 안에 당짓고 분열하는 것이 있었고, 또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과 간음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소송을 했고요. 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우상 제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성만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회지만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명의는 치료하기 전에 진단을 일단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처방을 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했는데 아주 언변 좋은 말, 아주 철학적인 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부활만을 끊임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 왜 미련해 보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박사 학위가 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선비,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를 말하고요. 변론가, 최고의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최고의 학식과 지식이 있어도 그런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에 가면 여러분 책이 많아요.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문학, 과학, 인문학, 철학, 종교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책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너무 다양한 지식과 또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아무리 많이 뒤진다 한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 옛날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가 전에 이제 노년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지식뿐이고 믿음, 참된 믿음과 구원은 참된 영성,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결코 그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영성을 낳는다, 구원을 낳는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21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말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 전도도 포함되고 설교도 포함되고 어쨌든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믿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100% 머리로 동의해서 믿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어리석고 단순해 보이는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1, 2, 3부 시간에 몇 분이 간증을 하셨죠. 2부 시간에 간증하신 분은 아마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오이코스 전도 축제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3부 시간에 또 전도하신 분이 계시죠. 딱 1년 전에 작년에 오이코스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셨는데요. 저희 막내 이모님이시거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아니,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랑 다니는 거지.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이 미련해 보이는 말씀 선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이제 놀라운 거죠.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였는데 이 복음이 말씀에 들어올 때 그 자신들의 교만함이 깨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모님이 산부 때 간증하시면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1년 만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왜냐면 거의 60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왔었고, 그 나오기 전까지 되게 잘 노시던 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노시고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것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꺾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나가면 화요일마다 상반기에 한 3개월 동안 노방 전도를 열심히 전도팀에서 했습니다. 근데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자, 유대인들, 이 표적이라는 것, 기적과 이사라는 말인데, 히브리 민족들이 항상 기적과 이사를 따르는 민족들이었어요. 자, 출애굽 시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믿으면서 그들은 지혜와 철학과 논리, 과학과 기술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거리끼는 것. 자, 스칸달론, 이렇게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데 걸려서 넘어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으로는, 히브리 개념으로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떨치고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능력한 메시아,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와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딱 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 무슨 부활이 있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피조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아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느 한 유대인 청년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의롭게 순교한 그런 순교자일 뿐이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자가, 절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방인들이 볼 때,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4절이죠.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들에게는 비록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어리석고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어떤 지혜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라 좋아하는 동물,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키운다 또는 고양이를 키운다,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그 동물, 사랑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강아지, 아무리 그 고양이, 아무리 뭘 사랑해도 그런 아들을 대신해서 살리는 사람은 바보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 자기를 배반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런 신,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이 있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신,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가장 감동이 됐습니다. 이 결론인데, 바울은 결국에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좋은 가문이야,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 성도들 중에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해, 서로 성도들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맨날 돈 자랑하고 학식 자랑, 외모 자랑, 자기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자랑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섬기지, 이런 자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역자에게 가장 큰 유혹 무엇입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는 교역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잘하는 교역자다, 내 능력을 보여주겠어. 은근히 그 사역의 잘함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내가 설교 잘하는 사도라는 얘기를 듣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볼로나 수많은 수사학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나는 설교 잘하는 사도가 아니라 무식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가 되겠다, 항상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일평생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고난주간에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되는 것이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우리가 자랑할 때 죽으신 구주,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온 세상에 그 만물을 다 가져도 주 은혜에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한 달 3일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남들보단 열심히 섬기지, 마음속에 이런 은근한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낫지 라는 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기지만 정말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당당히 자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